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잘 보내셨습니까? 이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바대로 미국은 지금 제2차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발치로 확진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우리는 지금 가족이나 친구 또 교우들 가운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이 올겨울 건강을 우리 모두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견뎌내셨습니다마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또 교우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특히 밥을 먹기 위해서 함께 모임을 갖거나 친교를 하는 그런 일은 당분간 우리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인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수입이 줄면 당연히 우리는 지출을 줄이기 마련이죠. 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마저도 좁아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눈을 우리가 감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더 후회되고 너그러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진정한 영성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베푸는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지 않고 떼어 먹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빚을 갚아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또 목장에서는 목장대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는 연로하신 분들, 또 병석에 있는 분들, 또 경제적이나 가정적으로 또 어려운 공경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자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도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돌아봐야 할 것이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매주일 저희들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는 9시 30분과 11시 두 차례 걸쳐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는 우리 주일학교와 또 영어부와 또 부모들과 함께,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금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않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저희를 대표해서 서길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죄의 유혹에 휩싸이거나 동요되지 않게 붙잡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평범함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소한 것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사는 우리들의 잘못된 주관적인 생각이 때로는 얼마나 위선적이었으며 교만했었는지 주님께 고백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어려운 역경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를 향한 사랑의 뜻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듯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가 있음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자들이 위치가 무엇인지, 그 위치에서 무엇을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대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1년 가까운 예배의 어려움으로 저희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주의를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힘들다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믿음이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힘들다고 섬겨야 할 교회의 일은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자녀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제한된 여건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들 사명일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명을 잘 따르고 힘쓰고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건강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게으르거나 두려움 없게 항상 주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오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에 속한 자녀들 정신적인 힘듦과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세상 빛이 아닌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며 지쳐가는 저희들에게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인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믿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여건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서로 믿음 잘 지키며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 솥에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부모님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직장 잡으면 예쁜 여자 아니면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공과 출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인 것 양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자녀들 마음속에 아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심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졸업한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 부두 제장은 자기 시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런 절실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슴에 불신을 심기 전에 믿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세상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공부 내용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히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실함, 또 부지런함, 오래 참음, 인내심, 자신감 등등입니다. 만일 학생이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훗날 어떤 시기로든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보다 더 치명적인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는 유명한 쉐마 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쉐마, 이 히브리 단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게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반복해서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못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자녀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특히 사사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과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압제와 학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를 쫓아서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핍절과 학대와 비참이 그들을 올가맸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서 복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이 주는 가치관과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질이 멸절해가는 한 가문,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선지자이었던 엘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가문으로 태어난 엘리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만큼 그 당시 명성과 영향력 있는 그런 유력한 집안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큰 가오 없이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의 아들들 잘 다스림 못해서 그의 말년 마지막 인생은 물론이고 그의 가문까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당연히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위임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야만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스스로 삼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불량자란 히브리 단어는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극악하고 패역하고 무가치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들이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악했는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정당한 그 지정된 재물에서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그들이 취하면 되는데 삶은 가마나 또 냄비나 솥에 그 사원들이 와서 갈고리를 집어 던져서 걸려 나오는 것을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것을 탈취하는 도적질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이 여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살코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삶은 고기는 싫어하고 구워 먹으려는 그 하니까 살코기를 내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렸지만은 너희들가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다. 이런 날강도 같은 짓거리를 바로 제사장 했다는 겁니다. 2장 17절에 그들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멸시, 하나님을 향한 악인들의 적극적인 도전, 그리고 방해, 공작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죄에 가까운 그런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의 한 잡신 정도로 취급하면서 행한 아주 망령된 행위입니다. 이 일 외에도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합니다. 한마디로 제 멋대로입니다. 그들은 다른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더 자주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사실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명했던 그 제단의 불을,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불을 당기다가 그만 그 제단에서 나온 불로 순식간에 그 두 알이 불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죠.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4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이 가문의 몰락, 이런 문제의 시작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실천론적으로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를 아는 산 지식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그들은 능통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전통과 제도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저명한 인사에 대해서 책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서 출생했고 그분이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그분의 또 이력이 경력이 무엇이고 가정생활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이런 것을 시시콜콜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맺어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하고 성경 내용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통독하고 정독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것을 혼동해버린, 이렇게 혼동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을 또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결국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맺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소리쳐 불러도 허공성의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설령 주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이 안다는 그 단어의 그 뉘앙스, 그 숨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 헬라어로 그노스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야다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히브리어 야다는 이 안다는 이 야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 이 지식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를 맺어서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음으로 알게 되는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스러우시고 또 언약에 성실하신 충실하신 분이시며 그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로는 두렵게도 하고 때로는 영광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경외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두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령 사무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는 기도로서 얻은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짧은 만남 속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과 가르침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여호와 앞에 자라도록 돕는 것은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모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고 자식에게 화를 불러오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긴 보면 엘리 제사장은 목회하는 데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은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며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행함에도 알고 그것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일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과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서 사망케 한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경악과 분노를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그런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입양해서 그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부검을 해보니까 그 뱃속에 피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저들은 명색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저들의 부모, 그 양모와 양부의 그 부모들은 바로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부모가 이미 결혼해서 장성한 자녀들을 훈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과 교육도 다 때가 있는 법이죠. 엘리 제사의 나이가 80이라고 한다면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미 50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미 장성한 자식이 고집을 세우고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만월이 여길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는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분명한 어조로 탄원합니다.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의 망하는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도록 분명히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경고하신 대로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거기에 나가서 한날에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듣고 또 두 아들도 그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사울 왕 때 도망치는 다윗을 돕다가 도륙을 당하는 그런 슬픔도 겪게 되고, 솔로몬 왕 때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아론의 가문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존중하게 그렇게 대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사무엘 부마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게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호와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주 대단한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말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알게 하도록,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고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사도 요한도 이에 덧붙여서 훗날 이렇게 요한이 1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그 관계를 맺는 데서 점점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구하는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해주시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서 가장 친밀하게 알았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분을 더 깊이, 더 충만히 알기를 원한다. 그 열망을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더 알기에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충만히,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광대하신 크기대로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의와 거룩과 구원과 지혜와 총명, 부를 알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면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운명이, 우리 팔자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만족감이 넘치게 될 것이고 골수가 기름짐이 같이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구할 것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이렇게 엄습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서서 한 번쯤이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행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은 것과 우리의 완악함과 안과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돈이나 재물을 우상을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가정만 섬길 것이 아니고 많은 이웃들, 특히 가난한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며 또 북한 형제 자매들까지 섬기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알기를 더 앙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자녀들,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